안식 후 3일 동안 또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먼 곳에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참으로 참으로 반갑고 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집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전화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또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보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3일 기도회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또 바쁜 생활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함께 듣고 보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더 바라기는 오늘 들은 말씀을 나만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꼭 나누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여건이 되어서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 또 여건이 되지 못하여 못 나온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오늘 이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숙사 집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이상에게 우리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전화로라도 아니면 이제 안식일날 우리가 만났을 때라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들과 듣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전히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전히 나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말씀의 이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천국과 연결되는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연결된 경험, 그분의 인격을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기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응답받는 기도,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렸죠? 물 이렇게 펌프질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나십니다. 예, 마중물 부어서 이렇게 하는 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펌프에는 삐그덕 척걱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사용한 이 펌프는 조금만 펌프질을 해도 시원한 생수가 콸콸콸콸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펌프가 그 지하에 그 물이 담겨 있는 그곳에 그것이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 마치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 펌프와 같은 소리, 아주 듣기 거북할 뿐만 아니라 지치고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연습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좀 민감한 그 영적인 그 감각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셨냔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매일 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민감한 영적인 어떤 감각들을 무시한 채 세상 일에 몰두하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살아계신데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 과제. 돌아오는 또 화요일까지 영적인 아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살펴보시고 그곳에 우리의 기도의 펌프질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형태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가 기도하면 손에 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대화,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 그래서 기도가 어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형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스, 그렇죠? 예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심으로 예스로 응답하시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형태는 no, 안 돼. 너 그거 기도했는데 내가 다 알아. 너가 한 기도 내용 내가 다 아는데 너를 위해서 그거 내가 응답해 줄 수 없어. 마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과도 칼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아이들이 그 칼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칼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주면 돼, 안 돼요? 노 하는 것입니다. 때를 쓰고 어거지를 부려도 어떻게 해요? 노, 안 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요셉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22년. 요셉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하나밖에 없는, 그쵸? 친어머니에게서 난 동생 베냐민, 염려될까요? 엄청나게 염려될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했으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 염려했을까요? 엄청나게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무려 몇 년 만에? 22년 만에. 그러나 가장 좋은 때, 응답되어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다려. 내가 잘 알아. 내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wait, 기다려.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말씀드려요. 사도행전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기도로 제자들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기도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우리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우리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우리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요함에 연결시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가난함을 풍요롭고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펴고 일어날 때는 우리들의 절망이, 우리들의 좌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들을 위하여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천국을 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열쇠.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와 기도로 연결될 때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무력하게 앉아있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우님들은 둘째 치고라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욱 기도의 경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의 경험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교회에 오십시오. 특별히 바쁜 일 없으시면 교회에 오십시오. 오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천명인 너도 기도해라. 응.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피곤하고 자빠지고 낭망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시선에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저녁,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이 시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경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건 무엇일까요? 네? 기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신관수 집사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되돌이키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저는 성경에서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그쵸? 부모님을 거역하고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말이죠. 다시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
아버지의 돌봄이 그리워, 아버지의 그 큰 은혜가 그리워서 그의 인생의 길을 되돌이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악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세우던 주름 잡히고 흠 많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동댕이 치고 주님의 품에 자신을 맡기며 자신의 생애의 핸들을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며 자신은 그리스도 뒤에 숨어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생애, 아름답습니까? 귀합니까? 하늘에 넘치는 축복이 이 회개한 난 인생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기도의 응답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 그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열재앙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전심으로 주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몇 년? 15년 더 늘려주셨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해를 10도를 가게 했습니까?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까? 물러서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기도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니까 다 죽이겠다 명하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그날 밤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죠.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그날 밤 옥에서 천사의 인도로 풀려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일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도성에 누가 있는 걸 알고 베드로가 있는 걸 알고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해서 그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얼마나 자신들을 그렇게 보살폈는지를, 그 도르가가 그 속옷들, 그쵸?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렇게 성경에는 즉각적이고도 긍정적인 그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면면들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르가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기도에는 또 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예가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은혜 입기 위하여 3번을 간구했죠. 그렇죠? 육체에 뭐를 제거해달라고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쩌면 이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가 더욱더 우리 주님께 매달려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한 그것이 이 바울처럼 말이죠. 이 육체의 가시.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지고 살아온 십자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노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편에 연약함이 있는가 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기대를 내가 외면하고 엉뚱한 거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접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할 때 우리가 모세처럼 네,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려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안나의 기도. 이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뭐 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그 성전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제사장들, 그렇죠? 그리고 안나, 그리고 시므온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과 이제 그 품에 안긴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형색이 어때요? 초라해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의 성직자들, 제사장들 말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어요? 겉모습을, 외모를 보고 판단했었습니다.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오셨는데 제사장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무엇만 보였으니까? 겉모습만 보였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안나요. 안나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때?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살이 넘으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더 할 수 있죠?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쇠하고 영민함이 떨어지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육체적인 시력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이 육체적인 어떤 감각들은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안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감각은 그 누구보다도 뚜렷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온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에도 안식일마다 혹은 저녁 예배 때 손님들이 가끔 찾아오십니까? 예, 우리가 낯이 익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당시의 성직자들, 목사들처럼 말이죠. 그냥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모로 말이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다.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우리가 이 성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혈루병 앓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분명하게 여전히 기도하셔서, 기억하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중에 멈춰 섰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죽은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뭐 한다? 잔다. 잔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통하여 야이로와 또 제자들에게 더 큰 기도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필요한 때에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과 부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이죠.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왔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연되는 우리의 기도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멈춰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많은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여러 친척들을 이 할머니가 찾아다니시면서 좀 같이 이렇게 동거 혹은 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친척들도 아무도 그 할머니를 같이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그 할머니의 간곡한 그 부탁을 사람들이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자신을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꼭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을 책임지실 거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실한 그리스도인 젊은 부부가 그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사세요. 친척이 아닌 믿음의 형제의 집에 가서 이 할머니께서 마지막 노년을 살게 되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이 젊은 부부의 자녀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돌봐 주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그 가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부는 할머니 때문에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가 식사를 하시러 나오실 때가 되었는데도 나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두드렸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할머니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마지막을 책임지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했던 그 말 그대로 그 할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치 않는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안나처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혹 주님 오시기 전에 잠들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는 것 이상의 응답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3장 7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백성을 향해서는 저희는 큰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그죠? 주의 마음에 어떤지라? 맞는지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그러니까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지혜를 주고 지혜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나머지 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었어요. 환자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칼을 달라 하면 제가 주지 않겠습니까? 주지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철이 들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분별하여 알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사용할 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분별력이 없어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처음과 지금과 나중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낯을 보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왜요?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리니 나의 뭐를 보겠다? 등을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기도에는 여러 응답의 형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이거 다 알아들으시죠? yes는 뭡니까? 응답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no, 이건 안 돼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wait, 기다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네 번째는 뭐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을 주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까? 제대로 못 배웠는데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까? 아멘.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좀 분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하루에 6시간 기도하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를 변화시키는 것, 이거는 하루에 6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결심했겠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겠다? 3시간? 그러면 제가 목사가 아니죠. 6시간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6시간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열심히 지금 기도에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기도해 보려고.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변하는 일, 너를 변화시키는 일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는 늦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진정한 사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헌신은 최상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이나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위한 큰 능력과 지혜는 모두 진지하고도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중앙교회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남중앙교회로 발걸음이 향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중앙교회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죠. 잃은 양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이걸 바꿨는데 안 바꿔졌네. 김복경 집사님 사업을 우리가 개업했는데 갔다 왔죠. 그리고 성남중앙교회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남중앙교회 모든 교우와 가정이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이 기도 제목은 과제입니다. 이것도 과제.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하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약함과 죄됨과 믿음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과 맞닿아 연결된 삶을 경험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인내의 인격이, 오래 참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빛이 되어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영적인 식별력이, 감각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땅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 결심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들으시고 예배